네, 천국 2편이고요. 제목은 천국이 타락할 수도 있다. 천국도 타락할 수도 있다. 천국도 타락할 수도 있다. 타락할 수도 있다. 또 타락할 수도 있다. 네, 여러분, 천국도 타락할 수가 있다.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오셔가지고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명확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천국의 모든 것을 자기 몸으로 알려주시고 난 이후에 그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는 승천하시고 다시금 우리 심령 가운데로 재림하셔서 다시금 천국을 갖다가 명확하게 그 제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도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공간복음,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그리고 실제로 그 성령, 살려주는 영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천국이 점점 만들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사도행전까지.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즉 다시 얘기해서 천국 복음을 깨달아야지만이 이제는 전투를 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성경에서는 95% 이상이 현재 세상에서의 천국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재 세상에서의 천국을 갖다 이해하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고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간다, 이렇게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믿느냐? 어떤 사람들이 슬며시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천국을 보고 왔다. 아,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지옥을 보고 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더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사상, 다시 얘기해서 예수께서 증거하려고 했었던 천국과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천국이 너무나 다르다. 사후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의 천국과 죽음 너머의 세계의 지옥을 갖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내용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과 현재적으로 지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지옥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 천국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혼인잔치를 갖다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청한 사람들. 청첩장을 돌리면은 모르는 사람한테 돌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르고 있는데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즉 천국잔치인데 그곳에 오기를 꺼려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 종이 그렇게 말을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청함을 받은 자예요.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참, 혼인잔치는 준비가 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이요, 믿는 자들을 갖다 불렀더니 그들은 다 오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이게 천국인데 천국에 그들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멸을 해버립니다. 한번 깊이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결과적으로는 지금 천국이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죽음 너머의 세계의 천국이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다? 그럼 악한 자가 언젠가는 그 세력이 커져가지고 타락을 시키면은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어 있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의 천국에 있다면 그 천국이 악한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타락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너머의 천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천국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성경에서는 95%가 죽음 너머의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자, 혼인잔치에 가려면 예복을 입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를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매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상의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들은 하나같이 천국 복음을 갖다가 증거를 갖다가 했는데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고 도리어
그 청함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청했더니 그들은 오히려 그 종들을 죽여버리더라는 겁니다. 그죠? 종들을 죽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혼인잔치 지금 계속 청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그 신하들을, 종들을 통해 가지고 그 신하들을 불렀더니 그들이 오히려 종들을 죽여버려요. 이게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죽은 너머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면 이 말이 성립이 되냐라는 겁니다. 성립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들 보고 하는 소리구나 라고 살짝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올매 걸려 가지고 죽일 수 있을까? 그걸 갖다 이제 모의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얘기해요. 포도원에서 농사를 갖다 이제 농사를 하는데 그 포도원의 그 농사의 품값은 한 사람당의 품값은 한 데나리온씩 주시겠다라고 약조를 했어요. 그리고 일을 시킵니다. 근데 아침에 가서 품꾼들을 데려와 가지고 일을 시키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또 불쌍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또 불러가지고 또 3시에 일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6시에도 가보니까 또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9시에 또 나가,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3일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 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3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천국에는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올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천국에서 악한 자들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악한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도 그가 원망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악한 자들도
또 거기에 있겠네요. 천국에. 죽음 너머의 세계 천국에 또 그들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그 천국을 또 타락시킬 거 아니에요. 왜? 원망을 하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라는 이 말씀을 다니엘서 4장을 통해 가지고 제가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편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얘기해가지고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근데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제사를 드릴 때 고운 가루 서말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갖다 한 움큼 잡아가지고 불에 집어 던져요. 그리고 불태워버리고 나머지 것 가지고는 전도 부쳐 먹고 뭐 부침개도 해 먹고 빵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서말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것은 밀가루, 밀농사를 했으면 밀가루가 되는 거예요. 잡곡가루도 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밀가루를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밀농사를 했기 때문에 밀가루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 전부 부풀게 만들어요. 성경은 누룩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좋은 것이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천국을 타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누룩으로 천국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천국이 타락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냥 모든 것을 지금 다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모든 것을 갖다가 천국 비유를 갖다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공동번역입니다.
예수께서 또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에 비길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천국은 이런 누룩에 비길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경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천국이 변질이 돼서 지옥이 될 수가 있다. 이걸 지금 성경은 지금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변질돼서 지옥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죽음 너머의 세계에 가면은 거기는 타락할 수가 없죠.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죽음 너머의 사후, 죽음 너머의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이 타락이 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적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게 현실 세계에 천국을 증거를 하셨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예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후 우리가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도 그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한번 깊게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천국도 타락할 수 있다. 천국이 타락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타락할 수가 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마치 천국에 가면은 영원토록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밭의 비유도 다 틀려져요. 그죠? 좋은 씨를 뿌렸다. 이 말씀이 틀려진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물질 세계와 그 다음에 죽음 너머의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죽음 너머의 세계에 그 천국과 그 다음에 이 지금 살아있을 때의 천국이,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사닥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물질 세계, 현 세상에서 천국을 갖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후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후에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후 세계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다. 연결이. 이게 성경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으로 천국도 타락할 수가 있다라는 걸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꼭 깊이 묵상을 하셔가지고 아 정말 천국도 타락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현재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러면 죽음 너머의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천국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천국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세상을 갖다가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풀무불. 다시 얘기해서 지옥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세상은 지옥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천국은 아버지, 즉 예수께서 통치하는 왕국을 천국이라고 한다.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천국은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복수예요.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마귀들의 왕국이 지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마귀들이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다스리는 그 세계를 지옥이라고 한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도 마찬가지로 죽어서도 지옥이 있다. 마귀들의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에서 마귀들한테 다스림을 받으면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도 마귀들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는다. 이걸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히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도 천국에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3편에서는 어떤 말씀을 할 거냐면요, 더 깊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하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좀 찾고, 자,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 보면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서 발을 그 범죄하게 하는
발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라는 말을 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하니까 발이 곧 몸을 움직이는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잘 어둠과 죽음의 그늘로 자꾸만 발이 옮겨진다면 그 발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생을 얻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갖다가 마태복음 9장 45절 의미를 천국 3편에서 증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천국 3편 한 10분 정도 있다가 천국 3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